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백 투 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그런 실수를 바꾸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한 지점이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보다는 후회되고 실수했었던 그러한 시점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어리석은 행동이나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이야말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실수하고 허물 많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갈망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과거, 그 행동 하나하나가 후회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탈진하고 허기로 쓰러져서 굶주려 있던 형 에서에게 따뜻한 음식 한 상 왜 차려주지 못했을까요? 굳이 너의 장자권을 내놓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서 아빠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나중에는 리브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왜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욕 좀 먹고 좀 혼도 나고 아빠하고 형한테 좀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는지 그날 밤에 집에서 도망쳤던 그때의 일들이 계속 후회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후회의 밤을 보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대했지라는 그러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야반 도주에서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처음에는 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폭풍우가 지나가면 짧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삭제된 것 같이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야곱이 굉장히 크게 후회하고 그랬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살아냈어요. 삼촌의 집이긴 했지만 마치 종처럼 20년의 그 시간을 전쟁과도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을 겁니다. 라반의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 라반의 재산을 좀 불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 재산도 좀 만들어야 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잠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보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딸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명만 돼도 눈치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둘이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아내의 종들이었던 두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아내들 싸움에 아마 새우등이 터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20년의 이 시간은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 또 후회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진정한 후회와 돌아봄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그 약삭빠르고 좀 비열했던 그 모습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욕심도 채우고 튼튼하고 건강한 좋은 양떼들은 자기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 재산으로 빼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삼촌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면서 장인이죠. 관계가 틀어졌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오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 떠나왔던 그 자신의 집, 고향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삼촌의 집에 올 때도 야반도주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몰래 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3일이 지났는데 이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고 7일을 쫓아와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좋게 표현을 하면 만나는 것이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울분을 라반에게 다 쏟아냅니다. 31장 40절에서 41절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많았는지 아주 쏟아부었어요. 야곱은 처음에 집을 떠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거기서 꿈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이 지났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께 신실했거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자신이 약속했던 그 11조를 드렸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고 지키셨습니다.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 약속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쉬운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유조차 없이 살았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보호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좀 더 분명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도 몰래 도망쳤다고 했죠. 7일 동안 그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31장 24절과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29절에는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해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젯밤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몸이 다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신실하지도 경건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때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것, 그 보호하심, 그 마음씀을 알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기록들, 그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떼 재산들은 먼저 그 강을 건너 보내서 다 떠나 보냈어요. 야곱은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는 이 순간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다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형에게 했던 그 이기적인 행동이 떠오른 거예요. 그 기억이 또렷해지면 해질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못되게 했던 것이 떠오르니까 나는 형 앞에 갈 자격도 없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 사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을까? 야곱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 얕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면 그 현 시대 가운데 재산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 장자권의 축복이 단순히 육신적인 인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즐거움,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원어는 베라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을 이제 지나고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단순히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즐겁고 우리 가족만 부자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순종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 걸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자신의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꺾으십니다. 내 꺾이지 않는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렇게 꺾일 때 고통스럽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 욕심이 꺾이고 내 주장이 꺾일 때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야곱에게 너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뒤를 잡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실상이다. 너를 한번 들여다봐라.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신의 솔직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창피해요. 숨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내 솔직한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것, 굉장히 한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도 믿음의 삶까지도 내 모습을 보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예배 드리면 뭐해? 뭐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의지하면 뭐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함께 씨름하세요. 28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쓰고 있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끈질김이 바로 야곱을 이기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장인과 경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고 야곱을 꺾으셨더니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이겨주셨더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걸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씨름을 마치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수없이 해가 뜨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가 솟는 장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지나온 모든 허물과 실수, 죄악의 자국들, 눈물과 후회, 한숨, 고통, 그 모든 서러움을 다 녹여주시는 그 뜨거운 햇빛이 되어서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은혜의 자리, 그 시점이 그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였어요. 31절을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쓸까라고 생각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좀 더 가까이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이 그에게 야곱을 위해서 솟아올랐다.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솟아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앞으로 하루하루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위해서 해가 뜨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날 다리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야곱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어땠죠? 자신은 살아남으려고 가족들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33장 3절을 보세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뒤로 숨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씨름했는데 언제까지 씨름했습니까? 그가 축복받기까지 씨름했습니까? 여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축복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의 씨름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텅 빌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 드렸죠. 야복강의 뜻은 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다는 아바크라는 단어는 깨지고 부서져 먼지가 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속이는 자가 자신을 비울 때까지 먼지가 되도록 깨지고 부서지도록 씨름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씨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러한 씨름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이기심을 깨뜨리고 먼지 나도록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던 자리, 어떻게 보면 후회가 남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 앞에 섰어요. 33장 10절을 보세요.
에서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 단지 형에게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 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그 진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났더니 예전에 미워했고 그냥 두렵고 걱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꼭 과거로만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했었던 그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이제는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씨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